구호 준비. 얍. 구호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얍. 핵심 성경 구절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상반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지난주에 8강 하였습니다. 8강에서는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복음 전할 대상에 대한 선별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과도기에 있는 사람을 전하라, 그리고 긴장 속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인생에 세 가지 질문들이 다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누구나 다 인생에 질문이 있겠지만 특별히 과도기에 있는 사람, 긴장 속에, 특별히 건강, 재정, 관계 문제 등 인생의 긴장 속에 있는 사람은 내가 왜 현재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들을 찾아보고 그분들에게 말해보고 그분들을 데려오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인데, 자, 그 설명 부분이 조금 보충이 필요한 것 같아서 오늘 그 보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하는데 마귀의 일이란 게 그러면 뭐냐? 그 부분을 여러분이 조금 보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귀는 왜 왔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계승자요, 자녀로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자녀니까, 그죠?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리는, 그건 대리자니까.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가업을 누구한테 줍니까? 자녀에게 주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고 아담과 하와는 자녀요, 대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통치하고 다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죠. 그런데 이것을 빼앗은 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빼앗았다는 것은 결국은 그냥 통치권 그리고 자녀됨, 이것을 빼앗긴 것인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결국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속임당했을 때 우리에게 온, 그래서 현상이 곧 네 가지 뭐라고요? 형벌이라고. 벌이 온 거예요. 벌.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벌 대신 다르게 쓸 수 있는 단어는 저주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은 우리를 저주에 빠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 권세와 그 축복을 상실한 것 자체가 저주라고요. 마귀가 하는 일은 바로 우리를 저주의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것이죠. 그래서 네 가지 저주, 뭐죠? 육체적 저주, 환경적 저주, 정신적 저주, 영적 저주. 마지막 영적 저주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통치받다가 지옥에 가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의 일이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를 저주 속에 빠뜨려서 영원한 지옥 가게 하는 거.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뭐하러? 멸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러 오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마귀의 일이란, 저기 제가 적어놨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여
지옥 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저주받도록 하는 것인데 최고의 저주가 바로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당하셨다. 이기에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자, 죄의 형벌 또는 죄의 저주를 대신 당하신 거. 이것이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 일을 바로 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마귀의 일을 멸한다라는 부가 설명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전도하실 때 조금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길이 열려요. 무슨 길? 막힌 길. 쫓겨났어요. 그리고 다시는 에덴으로 못 돌아가죠. 그건 에덴이 상징하는 것은 천국입니다. 거기에선 통치가 있었고 누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권세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길이 막혔어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 막혔어요. 근데 이 길이 어떻게 다시 열렸느냐?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자, 죽고 끝났으면은 길이 안 열려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죄의 삭이 뭐예요? 사망. 죽음을 정복해야만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죠? 죄값으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은 죄의 저주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승리하신 사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저주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막혔던 무슨 길? 이 길이 바로 영생의 길이는 거예요. 영생의 길. 그래서 에덴 동산은 영생의 장소였죠. 생명의 장소. 그런데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그 길을 막은 거예요. 왜? 죄인은 영생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길이 열린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영생의 길. 그래서 그걸 조에라고 하죠. 조에. 하나님에게만 있는 영생을 인간에게도 주셨는데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그 저주를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영생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막힌 길이 열렸다라는 의미의 부가적인 설명이 되겠고요. 세 번째,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마귀에 순종하면서 누구의 종이 되었냐면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막힌 길이 뚫리고 그리고 신분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이었다는 것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던 존재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다. 이 설명을 추가적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설명을 오늘 잠깐 연습할 텐데 이것은 두 분씩 연습을 바로 옆에 계신 분을 중심으로 세 가지, 왜 예수를 믿으면 죄의 형벌에서 해방이 되느냐, 자, 이 부분을 함께 지금 설명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죠? 이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은데, 제 생각에는.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포함해서 이제 좀 이따가 여러분 전도 실습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할 때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하우스 복음을 전할 대상 정하기 했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교회를 두 번째 방문하는 사람들이었죠? 자, 지난주에 교회 두 번째 방문한 사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반갑게 했습니까? 앞으로 잘 나오겠죠, 그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낳은 사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처음 낳은 사람도. 처음 낳았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그 교회 가겠습니까? 그죠? 이 교회는 찬바람이 부네 하고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 나오면서 사실 우리가 얼마나 환영하느냐가 그분의 사실 장래를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훈련이 안 된 것은 뭐 옛날 얘기라고 치고 앞으로는 그냥 들르러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방문하는 사람. 근데 그분이 정말 방문하러 온 건지 정말 이사 와서 온 건지 그거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말 제가 지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예배 끝났는데 어떤 청년 한 명이 목사님하고 상담하러 왔다. 근데 왜 왔다 그랬어요? 그 자매 그날? 자살하려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누가 올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 누가 올지 모르는. 우리 이번에 강사님도 비슷한 얘기 하셨죠?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2년 반 동안 아무도 안 왔대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하고 관두려고 딱 그러는데 예배 찬양 끝날 때쯤에 누가 왔대잖아요. 왜 왔대요, 그분이 또? 죽으려고, 그날. 근데 찬양 소리 듣고 들어왔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곁에 온 사람은요,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날 설교 듣고 죽으려고 그러다가 마음을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왔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한다. 그러면 그래, 난 죽어야 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누구든지 우리에게 오는 사람은 죽으러 오는 사람이다.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왔었고. 한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인디언에도 그런 사람이 있네. 인디언에도. 죽으려고. 지나가는 사람이 한번 들려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곁에 오신 분들이 정말 영적 저주, 정신적 저주, 육체적 저주에 다 빠져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연히 잠깐 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살리라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그 자매는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자기가 2번이나 갔었대요. 자기 좀 살려달라고. 근데 한마디로 잡상인 금지, 잡상인 출입 금지 내쫓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우리가 전도하지만 진짜로 여러분 그 짓고를 하고 온 그 한 사람을 전도해야 됩니다. 잡상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들이 잡상인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느냐에 대한 정말 우리의 어떤 이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비춰주느냐 저는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멋지고 잘생긴 사람, 그런 사람을 전도하려고 제가 그 꿈 깨라 그랬잖아요. 그죠? 돈 많고 우리 교회 오면 이 사람이 엄청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사람 교회 온다고요, 안 온다고요? 꿈 깨세요. 그런 사람은 교회 올 이유가 없어요. 이미 행복한데 자기.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교회 올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 대상으로 삼을 사람은 여러분이 도와야 될 사람을 찾아야 돼요. 도와야 될 사람. 그리고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도움 하나도 안 될 사람. 우리 교회가 전적으로 돌봐야 될 사람을 찾아보세요.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어떤 마음이냐. 영적인 저주, 정신적 저주, 육체적 저주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라고 대부분. 그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살았단 얘기예요. 지금까지. 외면하고. 자, 오늘부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많죠. 그리고 새로 결신한 사람에게 가까운 친구나 친척들, 이게 뭐냐. 사실 예수를 한 40년 막 이렇게 믿으면요.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도할 사람이. 그죠? 그러나 새로 믿게 된 사람의 주변은 다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전도할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 현재 마음이. 자, 이런 분들은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술, 마약, 성 중독, 이런 중독에 빠진 사람들. 중독은요, 학문적으로도 다 이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학적 치료 갖고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것은 종교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중독 치료 매뉴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책에. 그러니까 중독 연구하신 박사가 치유 못합니다. 누가 치유합니까, 그러면? 교회에 와서 예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처음으로 부모가 된 사람, 이제 아기를 막 낳은 사람, 불치병에 걸린 사람과 그 가족.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제가 좀 아는데요. 그분들이 이스라엘 선교 어렵잖아요. 유대인들 예수 안 믿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가잖아요. 십자로가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십자가를 너무너무 싫어하고 저주해서 십자로가 없고 동그랗게 돌아다니도록. 그걸 뭐라 그래요? 로타리라고 그러죠, 로타리. 이렇게 돌아가요. 십자로 같은 거 안 맞. 그렇게 싫어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중독 환자들이 많습니다. 마약 중독. 주로 러시아에서 이렇게 오신 유대인들. 그 사람들 중독 센터 만들어 오면 막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그 가족들 예수 많이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현재 예수 믿는 사람들의 90%가 러시아, 구소련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술 중독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된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런 그룹들은 얼마든지 있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고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또 됐고, 그 다음에 심각한 결혼 생활에 문제를 안고 있는 문제 인물들, 문자의 부모들, 이런 분들, 새로 이사 온 분들, 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조금 이제 전도 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는요, 각자 알아서 해왔어요. 각자 알아서 내가 가족을 전도하고 친구를 전도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 교회에서는 특히 하우스 전도는 전도 신학이 3S라 했죠. 전도 신학이 있고, 그 다음에 전도 메시지가 있죠. 전도 메시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전도 이 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가 어떻게 되냐?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전도 그룹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장이 있고 선교회가 있고 또 가족도 전도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주로 목장 구조로 전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팀은 이렇게 구성할 수 있어요. 처음에 목장별 여러분 태신자들 연초에 다 정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이거 전도 여러분이 배우시면서도 내가 누구를 전도하면 좋겠다라고 이미 세임명당 전도를 할 대상을 여러분 정하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분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누가 전도를 하느냐? 목장에서 목자가 전도합니다. 목자가. 자, 정하는 것은 목원들이 정하는데, 예를 들면 5명이 있으면 15명 정도 태신자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태신자에게 전도를 누가 하느냐? 목원이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분들은 훈련 안 받았잖아요. 이 훈련을. 그러니까 하우스 전도를 배우신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자든 또는 부목자든 아니면 그냥 목원이든 아무튼 이렇게 훈련받은 하우스 전도 훈련받은 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반응이 있는 사람, 그죠? 가서 전했더니 반응이 있어요. 믿겠다고 해요. 자, 그 사람을 전도 축제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축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목장별로 태신자를 정하고 준비된 전도자가 여러분이죠. 준비된 전도자가 하우스 복음을 제시하고, 자, 작년까지는 우리가 전도 축제를 교회에서 하루에 날 정해서 했죠. 10월 셋째 주 이쯤 했죠. 올해부터는 10월 첫째 주부터 복음 전도 축제를 합니다. 10월 첫째 주. 근데 어떻게 하냐면 대목장별로 하는 것입니다. 자, 대목장이 4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4개면 한 목장 안에 태신자가 약 한 30명 정도 될 겁니다. 30명 정도. 그럼 그 중에서 몇 명이 됐던 각 목장의 목자 또는 부목자가 이 훈련을 받고 나서 그분들과 개인적으로 컨택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그래서 1대목 예를 들어서 우리 무슨 대목장 있죠? 믿음 대목장은 첫째 주, 그 다음에 샬롬은 둘째 주, 에무나는 셋째 주, 솔로몬은 넷째 주, 이런 식으로 해서 매주 제일 좋은 날짜가 토요일이겠죠. 토요일 날 오후나 저녁쯤 해서 전도 축제를 대목장별로 합니다. 대목장별로. 근데 대목장별로 하는데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냐면 간단한 식사,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토스트나 햄버거나 뭐 이렇게 샌드위치나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는 레크레이션 같은 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오픈된 프로그램을 하는 것입니다. 레크레이션 하고 환영식을 하고, 여러분 간증 그동안 준비해온 거 간증을 하는데 그 대목장에서 여러분처럼 간증 트레이닝을 받은 분이 해야지 엉뚱한 분이 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이 그래서 간증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간증을 하고 그 다음에 복음 제시는 한번 또 합니다. 그때 완전히 그날 복음 제시를 또 해서 또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목장별로 4번에 걸쳐서 전도 축제를 올해는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 예배 초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주일 예배 때 다 했잖아요, 모든 거. 자,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전도 팀으로 전도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팀별로 모여서 이제 전도 실습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까 훈련한 거, 아까 연습한 거 포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여러분 시간을 재주세요. 우리 리더가 시간을 재주는데 한 사람이 7분 이내로 전도를 메시지를 딱 끊어주세요. 7분 지나면 무조건 땡입니다. 네, 7분씩입니다. 자, 인원이 많은 데는 좀 옮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전도사님이 저쪽 남자 팀으로 좀 가서.
저쪽 남자 팀으로.
연습이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자, 오늘은 숙달된 조교 두 분을 또 모셔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두 분 하셨고, 자, 오늘 두 분은 어느 분이셨죠? 이용훈 권사님? 예, 이용훈 권사님하고 서옥자 권사님 원래 지난주에 하시기로 했죠? 오늘 연기된 거 다다음이에요? 아, 오늘 최창숙 권사님? 지난주에 하셨어요. 지난주에 하셨는데? 오케이. 예, 그러면 이용훈 권사님, 국선영 권사님 두 분의 숙달된 조교의 시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용훈 권사님부터. 예. 나오실 때까지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인간의 모든 사람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육체적 고통에는 누구나 질병이 찾아오고 정신적 문제는 두려움과 외로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심지어 우울증, 공황장애 같은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겪고 살아갑니다. 영적인 문제로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정신적 문제의 원인을 잘 설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누릴 수 있는 복과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아름다운 식물들과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도록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가지만은 허용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법을 정하셨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질서 있게 복을 누리고 살게 하려고 세운 법을 인간이 깨뜨리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죄에 대한 형벌이 따르게 되었지요. 남자는 평생토록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고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형벌이 따르게 되었어요. 환경적 형벌은 가시와 엉겅퀴가 계속 자라 땀 흘리는 수고가 따르게 되고 하나님과 축복의 통로가 막힘으로 외로움, 수치심, 우울증 같은 정신적 문제가 형벌로 따르게 되었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어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답니다. 이렇게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데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마귀의 유혹으로 발생한 육체적 형벌, 정신적 형벌,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막힌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마귀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간증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굉장히 무서움과 두려움이 심했습니다. 이제 저는 태어나니까 엄마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워낙 그때는 교회가 멀리 있고 그러니까 제주는 못 간 것 같고 이제 초등학교 졸업 맞고 이렇게 엄마가
저 교회를 좀 자꾸 가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보면은 부흥회 때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막 춤을 추고 좋아갖고 얼굴이 막 이렇게 환해갖고 막 춤추고 그러는 걸 보면 나도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주고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한 해, 두 해 이렇게 이제 그런 걸 보다가 한 19살 되던 해 1월 23일 그날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1월 23일인데 수요일이었는데 그 전에는 밤에 절대로 혼자 어디를 가질 못했어요. 엄마 따라서 이렇게 화장실도 엄마 따라서 가야 되고 엄청 무서움을 느끼고 수집어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날 이제 이렇게 그날도 이제 거기 언니네 집에서 자고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와야 되는데 그냥 집에를 오고 싶더라고. 이상하게 집에를 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여튼 집에를 와서 문을 여는데 내 제약이 사진 필름 지나가듯이 딱 보이면서 나도 모르게 막 통곡이 나고 막 아주 절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계속 그냥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내 자신이 온 천지에 나 하나만 있는 것 같아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잠도 안 오고 너무 좋아서 교회를 빨리 가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냥 조금 늦지도 않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교회를 갔어요. 가서 그냥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흥 강사님이 그전에는 토요일 날까지 부흥회를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벽기도 하는 법을 가르쳐 준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리를 잘 듣고 해야지 이러고 이제 보니까 이제 그때가 1월이니까 겨울이잖아요. 물을 뭐 임신 3개월 된 것만큼 한 9시 반쯤에 되면 먹고 자라고 그러면 이제 그 물을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새벽에 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두 번 다시 이부자리로 가지 말고 교회를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너 번만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중심을 보고 그때부터 물을 안 먹어도 이제 다닐 수가 있대요. 그래갖고 아닌 게 아니라 토요일 날 저녁에 나이랑 바가지에다 물을 서너 사발을 갖고 가서 하나님 나 이 물을 먹고 새벽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 집 너무 가난해가지고 시계도 없고 뭐 라디오도 없고 등잔불 켜고 살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깨졌길래 그때부터 이제 그냥 뭐 겨울이니까 밤이 깊잖아요. 시골에 등잔불 켤 때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깨지면 막 교회를 어떻게 그렇게 무섭던 게 무서움이 싹 사라지고 내가 날로 다니는 건지 어떻게 교회를 날로 왔는지 날로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을 정도로 그렇게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겁고 그냥 어떻게 간 건지도 모르게 막 뭐 이렇게 들을 지나 산을 지나 뭐 이렇게 엄청 멀은 데를 그렇게 막 가다 보니까 이제 한심만 자고 무조건 깨서 가서 교회 가서 이렇게 저런 데 들어가서 이제 성경도 읽고 막 찬송도 부르고 아무리 기다려도 사람이 이제 새벽기도 올 시간이 돼서 사람이 올려나르고 기다려도 안 와요. 그러면 이제 참다 못해 이제 교회 마당 옆에 사택이 있는 데가 사택에서 문을 이렇게 두드리면 사모님이 나오셔서 벌써 왔냐고 그냥 막 들어오라고 그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같이 종치라고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새벽기도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삶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르고 어떤 게 나쁘고 좋은지 그런 판단력을 주시고 제가 6남매 맏딸이라 언니도 없고 오빠도 없고 누가 뭐 이렇게 뭐 라디오 하나 없고 뭐 텔레비 하나 없으니까 누가 어디서 무슨 소식을 듣겠어요? 그런데 이제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삶의 지혜를 주셔요. 저는 이제 그거를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고 그때 그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도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이런 것도 못 참으면 내가 어떻게 주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 하고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게 모든 괴로움이 눈 녹듯이 금방 사라지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지금까지 그냥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네, 국선영 권사님 나오실 때까지 박수로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습 많이 했는데 그래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죽음이 두렵지 않으세요? 왜 우리에게 질병과 죽음이 찾아왔는지 저는 그 문제의 해답을 잘 알고 있는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신 그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고 누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동산을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고 그곳에 있는 모든 열매와 과실은 다 따먹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내가 먹는 애라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법을 만드셨죠. 그 법은 우리 인간에게 우주 만물을 지으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질서를 세우는 법이에요. 그러나 그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를 짓게 되었고 죄의 결과로 4가지 형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첫째는 육체적 형벌인데 죄를 짓기 전에는 우리가 놀고 먹는 그런 천국과 같은 삶이었다면 죄를 지은 결과 남자는 평생도록 땀 흘려서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더 심하게 겪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환경적 형벌은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므로 인해서 농사를 지고 농약을 뿌리고 김을 메고 해야 그 소산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정신적 형벌로는 마치 아이가 부모를 떨어져서 고아가 된 것 같은 두려움, 외로움, 우울감, 수치심 이런 것을 겪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영적인 형벌에는 마귀의 통제 아래에 있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마귀의 종에서 해방되고 막힌 길이 열려서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면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와 함께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까? 간증문 하겠습니다. 예수는 제가 어려서 믿었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회심한 때는 고등학교 1학년 겨울 방학 때였습니다. 전라남도 장성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고모를 모시고 가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산에서 불공 들이는 것이 전부였던 고모는 이제 그것도 부질없고 자기 몸을 낫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의 권면으로 딱 한 달만 예수 믿기로 작정할 때였습니다. 고모와 함께 도와줄 사람이 나밖에 없었고 그래도 내가 먼저 예수 믿었으니 나의 사명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집회 첫날부터 고모가 사탄으로부터 귀신이 떠나가는 장면을 목격하고 밤새 중보 기도를 하면서 우상을 섬기며 유명한 산을 찾아다녔던 그런 고모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깨달은 순간 나의 잘못된 생각과 죄악들을 줄줄이 기억나게 하셨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에 벗어나지 못했던 캄캄한 터널을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다 보니 아침에 먼동이 터오는데 마치 내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시듯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평안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친정 엄마까지 영향을 받아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큰 위기를 만났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여전히 곁에 계심을 믿고 기도할 때 확증해 주셨고, 또 다른 신앙의 위기를 당하여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우리 신목사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위해 계획하셨으며, 취임 후 첫 집회 3일 동안 이 모든 문제가 나였음을 철저히 돌아보게 하셔서 비관적이고 낙심에 빠져 있는 나를 살리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말할 수 없는 갈등과 분열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내 안의 갈등을 시원케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후 목사님 가르침에 순종하여 훈련하고 하가함으로 날마다 나의 뼈와 살을 찌르는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여 주심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믿지 않는 언니 생일날에 집에 찾아가서 예배도 드리게 하시고 우리 형제 마음을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며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나의 삶은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쉽게 상처받았던 나를 강하게 하셨고, 이제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며 나의 삶의 시간표는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에 맞추기를 위해 고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기를 바라며 이를 능하게 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성령님이 계셔서 저는 지금 행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다 하셔야 됩니다. 이제 숙달된 조교들이 시험을 다 보이고 나서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앞에 나와서 하셔야 되니까 이제 좀 여러분에게 숙달된 익숙한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일부러 안 드려요, 그거를. 왜냐면 여러분의 언어로 이것을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뼈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써보세요. 내가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겠다. 그래서 큰 골자만 전 말씀드리고 나머지 여러분이 이제 써 가시면서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전도문을 다음 주까지 써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으면 숙달된 조교들에게 좀 가르쳐 달라 해서 여러분이 다음 주까지는 전도문구와 또 이 간증문을 완성본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 위원들이 이제 오늘까지 4분 했죠.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정도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는 부터 여러분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습이 다예요. 새로 배울 내용은 없고 연습하면서 남은 한 6주 정도 남았는데 6주간의 시간은 여러분의 연습과 발표 시간으로 계속해서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강 복습을 위한 질문은 마지막으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끝낼 때 하려고 하는데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는 3가지 이유 아까 설명드린 것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자, 내가 전도해야 될 명단 3사람. 자, 오늘 이 조교들이 숙달된 조교들이 전한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도 다 이미 연습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이 귀한 걸 전할까?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 기준은 제가 말씀드렸죠? 10가지 기준. 들어야 될 사람들이 어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 3명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적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목장에 돌아가서, 여기 지금 목자님들 대부분 계시죠? 목자님들 계실 텐데, 목장에 돌아가서 이번 주 목장 예배 때 전도해야 될 태신자 3사람씩을 그동안 여러분이 이미 다 제출하신 분도 계실 테고, 혹시 그동안 못 하신 분들은 이번 주부터 태신자 3사람씩 리스트를 정하셔서
이제부터 10월까지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9월 정도 안에 태신자를 전도할 분들은 여러분이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장에 해당하는 태신자들을 여러분이 찾아가셔서, 목자님이면 목자님이 직접 가시고, 여기 부목자가 계시면 목자, 부목자님이 같이 가셔서 전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대목장의 전도 축제 시간은 10월 첫째 주부터 넷째 주. 혹시 그 이후에 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시간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